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제 여기 칠판에 좀 써놨는데 본래 구약 유대교의 오순절과 맞닿아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맞는 유대교의 절기가 오순절. 오순절이란 것은 초순, 중순, 하순 이러잖아요. 50일이 됐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식일로 치면은 7 안식일 지나서 맞으니까 77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오순절, 77절 다 같은 말이고, 또 그걸 다르게 부르는 말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날이다 이 말인데, 거기 밀을 주로 하니까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그런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은 6월절은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50일이 지나고 나서는 밀추수를 할 때가 돼요. 밀추수를 감사하는 게 맥추절. 시기적으로 보면은 오순 혹은 77 그런 명칭이 붙는 겁니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다 같은 날이에요. 자,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6월절에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에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6월, 5월, 6월이 아닙니다. 6월 뛰어넘다,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뛰어넘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다 이 말이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지나고는 오순절을 맞는데 그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해서 산출되는 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게 오순절이었는데, 구약에서 한 해 첫 일은 봄 농사해서 감사하는 게 오순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의미가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분발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 형태로 쭉 구약과 신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자, 그래서 오순절날 맺은 열매가 신약에서 뭐냐 하면 교회가 이제 열매로 맺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령이 도대체 무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구약하고 연결해서 잘 읽어보게 되면은 수확,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열매 맺은 걸 기념하는 오순절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처음 교회 탄생, 교회란 열매를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때에 각자 이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게 오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도 영인데 이게 우리 감각으로는 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대로 경험하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것대로 경험하면 저렇다고 그러는데, 성령은 무언가 그럴 때에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경향들은 은사주의의 입장을 따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유하고 뭐 투시를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행하는 어떤 하나님 신적인 능력이 성령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 100점 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답입니다. 한 30점, 40점 정도 되는 답일 것입니다. 성령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해하는 은사주의 입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져오는 그게 성령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성령인지를 잘 좀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성령 강림절 말씀을 교통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제자들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 더 얘기하자면은 요한복음을 강독하는 요한 공동체가 처한 그들의 상황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요한 공동체를 포함해서 처음 교회, 초대 교회, 특별히 이제 당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이할 박해, 혐오, 이게 이제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그러면 앞단락을 읽어야 되는데 앞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그 앞장 15장 18절부터가 앞단락이에요. 그 덩어리 말씀을 쭉 읽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16장 5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이 앞단락에 이어진 본문인데 앞단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왜?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앞장 18절, 19절 또 16장 2절 이런 데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앞장 19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이 너희들, 제자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2절에 가게 되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래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출교란 건 뭔지 알죠? 이제 교회법에서는 제일 엄한 벌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적을 말하자면 제명해버리고 쫓아내는 걸 말해요. 출교. 이제 요한 공동체가 당한 그런 입장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회당에서 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1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그게 이제 출교거든요. 그걸 이제 예상해서 예수님 예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교하면은 그런 대로 뭐 견딜 만한데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쫓는 너희를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죽일 테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이라 이 말인데 성경에서 우리 잘 보는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도 사울이 있었고 다메섹까지 예수를 주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것도 사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16장 2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너희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참 두려운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점입가경이라. 예수님 또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뜨끔뜨끔 합니다. 제자들이 참 괴로운 노릇이죠.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해요. 제자들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하면서 더 유익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읽으셨고 오늘 본문을 좀 덮어보시면은 먼저는 주님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조금 읽은 대로입니다. 20절에도 나오고 너희들이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미움의 정도는 다르죠. 강도도 다 달라요. 양식도 다 달라요. 그러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얘기하면 참된 성도들,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을 숙명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정도의 박해를 받아야 됐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진실하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 대전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제자들 앞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일, 방금도 읽었잖아요. 16장 2절에 보면은 죽는 일까지 겪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 박해받는 일들도 힘든데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찰떡같이 믿었던 주님이 스승이 자꾸 자기들 떠나겠다고 그래요. 그게 더 못 견디는 거지. 아버지께로 자꾸 간다는 얘기를 뜨끔뜨끔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불안하냐 하는 것을 16장 5절 6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주님 왜 가냐고 언제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따져 묻지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길한 일은 말 꺼내기 싫어요. 우리 경험이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좀 어려운 문제 같으면 아예 입에 담기를 싫은 거지. 회피하고 싶은 거지. 제자들 입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속으로는 근심이 되는데 예수님한테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진상이냐고 무슨 이유로 당신이 가야 되고 무슨 이유로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도 못하여. 왜? 두렵고 떨리니까. 너무너무 싫으니까 말조차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편으로 서운했는지 몰라요. 오전에 말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는구나. 이놈들아. 이건 내 말입니다. 한 제자들에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문이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는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합니다. 일단은 이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구약에도 성령을 얘기할 때에 루아흐라고 그랬고, 루아흐. 신약의 헬라 말로 쓴 성경의 신약에도 다른 데 보면은 성령은 늘 뭐라고 쓰는가 하면 푸뉴마라고 씁니다. 그건 이제 구약의 히브리 표현을 그대로 이제 그리스 말로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루아흐, 구약에서 루아흐라 한 것도 그렇고 신약에서 푸뉴마라 한 것도 그렇고 본래 말의 의미는 바람입니다. 바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뭐 보여? 뭔가 대단한 역사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바람과 같구나 해가지고 바람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성령을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헬라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바람을 본래 의미하는 푸뉴마라고 얘기할 때에 성령은 그야말로 무슨 현상, 능력, 중성명사예요. 명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격을 아니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꾸 이해돼요. 푸뉴마라고 그럴 때에. 루아그라고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능력의 결과는 보이잖아. 나무가 자빠지듯이 바람 불면, 태풍 불면은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 받은 사람 결과는 보이잖아. 그래서 성령을 다른 데서는 푸뉴마라고 그럴 때에 조금 한계가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격을 담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유독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한자말입니다. 한자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의 뜻은 이제 법정에 선 피고인이 뭐 법리도 잘 모르고 뜨듬뜨듬 자기 얘기를 잘 조리있게 진술 못할 때에 변호자를 옆에 데려다 놓고 이 사람한테 대신 답을 하게 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적 용어, 변호인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요한은 변호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럴 때 드디어 성령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지. 푸뉴마라는 그런 능력일 뿐 아니라 그분은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변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러니까 영어에 보게 되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카운슬러라고 썼습니다. 카운슬러는 많이 듣죠. 뭐 우리가 어려울 때 상담 누가한테 가서 좀 상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렇게 좋겠다. 뭐 그런 상의를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을 카운슬러라고 그러잖아. 여기 지금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유독 보혜사라고 번역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푸뉴마라고 했을 땐 단지 신적인 능력, 신적인 힘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다,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내가 안 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겠지만은 내가 떠나가야지 그가 너에게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영이신 예수, 이때까지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던 몸인 예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영이신 예수,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들 옆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가야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을 입었을 때 예수는 그야말로 시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떠나가시고 영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보혜사라고 말할 때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가면은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유익하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유죄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유죄 판결하는 근거는 세 방면에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문제는 이제 죄에 대해서라고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 우리 보통 죄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죄잖아요. 남을 폭행했다. 아니면 남의 것을 절도 도둑질했다.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성령이 일결을 주는 거는 그런 거 안 했다고 죄 아닌 게 아니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인 예수를 거역하는 거. 그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좀 이제 우리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의,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이해될 듯 말듯 합니다. 자, 잘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의가 뭐가 의입니까? 옳은 게 의잖아. 그런데 세상의 의의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반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니는 안 의롭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타자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이 말도 알아들을 만한데 아직까지 썩 잘 들어오진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반드시 타자, 남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 지금 우리가 겪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군비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무기 하나도 없는 일반 어린 아이들, 여자들 막 폭격합니다. 세계 지성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스라엘 I don't care. 그냥 마구잡이 쏴 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그야말로 개 잡듯이 잡는데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치에 의해 가지고 600만이나 독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학대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늘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캐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얘기만 하니까 이제 고개는 끄덕거려지지.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 모습이고
우리가 현재 겪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회도 보세요. 유독 정의를 많이 얘기한 놈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엉터리입니다. 유독 공정 많이 얘기한 놈이 안 공정합니다. 지가 안 공정하니까 공정. 지가 불법하게 정권을 잡았으니 정의 이러고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얼마나 허망하나 이 말이지. 이스라엘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 꼴을 봐도 그렇고 그게 사람의 의가 그게 허망한 짓이에요. 가짜배기다 이 말. 그런데 참된 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떠함의 좀 높낮이에 따른 의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이루신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의, 그 의란 말이지. 성령이 그걸 일깨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어라 가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란 것은 사단을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단은, 세상의 임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환호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그건 결국은 자기가 심판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이 그는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띠고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멸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지가 이겼다고 그러지만은 지가 꼬꾸라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성령이 오셔서 다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다 됐다고 뭐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막 꾸역꾸역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다 가슴에 닿느냐? 아니지. 뭐 인간의 한계죠.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깨우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겪어봐야 합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딸 키우는 집 엄마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말 안 듣는 딸 붙들고 야 이년아 네가 시집가고 배 아파가지고 나 봐라. 그때 애미 마음 알 거다. 사실이지. 겪어봐야 하는 거야. 겪어봐야 하는 거야. 시집도 안 간 고등학생, 대학생 딸 붙들고 그거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야. 지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내가 할 말은 많지만은 말 많이 한다고 너희들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차근차근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고 그분은 앞에 보혜사를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보혜사 성령은 정확하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는 분이에요. 그걸 쭉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주님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 가르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이 정도로 하면 우리 다 읽은 tex인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공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게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중에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없다고 그러면 제자들 더 겁나잖아요. 더 두렵잖아. 그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쫓는다고 할 때에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그럴 때 주님이 빨리빨리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일을 확 개선시켜 주지 않는 주님의 부재 때문에 우리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건 우리의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해받는 일, 손해보는 일 감수하셔야 됩니다. 세상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예수 잘 따를 수 있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건 애시당초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뭐지? 저 말이 이럴 텐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군청의 일이 뉴스에 땄어요. 군 공무원들이 대충 그래 하는 거지. 퇴근,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퇴근을 늦게 한 걸로 해가지고 시간에 수당을 이제 더 받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박봉인데 이런 정도 그냥 국가에 우리 수당 좀 더 받아 먹자. 니네 없이 다 하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가책 없이 그래 하겠습니까? 나는 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안 해야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무실에 100명 앉았는데 그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왕따 당해요. 니만 별나냐고. 그 소리 안 듣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으려고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도 그래 해야 되는 거지. 마음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흉어물 없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대충 살지 하면은 아무 문제 없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겠다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손해 입어요. 오해 받아요. 그러니까 박해의 정도, 또 박해의 모양이 옛날하고 다를 뿐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옛날과 다를 바 없이 세상 가운데서 오해받고 손해 입습니다. 이때는 죽었지만 요새는 예수 믿다 죽지는 않잖아. 그렇지만은 이 나름대로 예수 믿고 참 그분의 뒤를 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을 철저하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절에 얘기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버렸네. 예수님 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는 현실, 실제는 뭐냐? 보혜사이신 성령 그분이 늘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신 성령. 이분이 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놀랍죠? 읽진 않았는데 앞장 26절, 27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들도 증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근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주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 뭐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도 다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온갖 죄들이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지구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만 그 근원적인 죄는 예수를 떠나는 데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죄에 가담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주를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같이 살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시당초.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겁니다. 왜?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니까. 여러분 구원이 죽었다가 뭐 천당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뭐 이런 개념들도 없지만은 구원은 현재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핵심은 예수님과 사는 게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구원인 겁니다. 말로 내가 예수 믿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편해가지고 찾는 사람 많지만은 거기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고 아직 젊은이도 있지만은 인생을 많이 사시고 이제 남은 여생이 길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유 있게 마음껏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 옆에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싶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분복들이 다 있어요. 그 분복을 따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차버릴 건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안 쓸 것도 없잖아요. 다 누리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이 성령 보혜사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혜사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만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항상 같이 계시며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실제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늘 내 안에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우리 믿음이 보혜사이신 이 성령이 오늘 내 안에 같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